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구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외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 네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은혜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은혜를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명품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의 값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명품 브랜드를 사면 그냥 물건을 사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다가 이상했든지 수선이나 보수가 필요하면 명품 브랜드는 물건을 팔 때처럼 친절하게 그 물품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를 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우터 서비스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명품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명문의 가정의 부모로 살려고 하면 자식을 출생해서 그 자식을 양육하고 또 결혼시키고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부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출생시키고 또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하도록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자식의 독립은 단순한 결혼의 독립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많은 도움과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정말 착한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어떤 행동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두 팔과 두 발을 묶고 나무를 위에 아이를 누웠을 때 13살 이상 되는 아이가 아버지가 아무래도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조건으로 몰아넣을 때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저항도 반항도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아버지 그리자에게 순종하고 무겁게 아버지의 행동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거리가 상실되는 겁니다. 남편의 거리가 상실되고 부모의 거리가 상실되고 스승의 거리가 상실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나라의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도 마치 옆집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쉽게 이름을 부르고 쉽게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소명은 예수님을 우리의 어로로 전하는 것으로 우리를 끝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절대 권위자로 인정한다면 또 절대 권위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붙이신 권위자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그 순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삭이 빨리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놓고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어머니가 살아 있을 동안에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평생 소원은 그 아들 하나를 잘 키워서 그 아들 하나가 독립하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난 이후 2년 지난 이삭이 4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하든 결혼을 내가 시켜야 되겠다.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은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을 때 결혼을 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분명 그의 부인과 함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것을 많이 시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좋은 여자를 좋은 며느리감을 구해서 아들의 배우자 아내로 삼아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국 얻지 못하고 결심해서 자기 양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엘리에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 엘리에셀은 참 잘 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양자로 삼겠다고 청구했던 자가 엘리에셀입니다. 실제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기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이 나지 않았으면 자기가 본 시각으로서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이삭이 태어나도 또 이삭의 아브라함은 주인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삭도 주인을 섬기고 또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정말 아들 같은 역할로 손색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배경 속에는 엘리에셀 같은 정말 신실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시나 한 사람은 역시나입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사람은 수상한 짓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겠나 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엘리에셀을 보면서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의 자녀로 삼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믿는다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바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업에 가는 들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감행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됐던 엘리에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했고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결 읽던 성경 내용에서 집안 살림을 모두 엘리에셀에게 맡겼다는 저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법적 아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무의 아들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내 양자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에게 그의 가문을 뒤흔들 수 있는 나쁜 며느리를 구하면 그 집이 망할 수도 있고 좋은 며느리를 구하면 그 집이 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에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우리 일생당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 내가 맡을 만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일을 맡길 때 나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고 맡길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직장생활 할 때 누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맡길 때 내가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주어진 일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부모, 아내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존재,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는 존재, 친구는 친구에게 인정받는 존재, 사람은 파트너부터 인정받는 존재. 그런 존재의 가치, 그런 관계의 가치를 알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쓰시고 나아가는 만큼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많은 며느리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아내가 없는 이 환경에 또 아들의 장래를 바라보는 환경에 아들을 내 고향 땅에서 그의 아내를 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마도 가나안 땅은 불신앙의 땅이고 하나님 땅은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믿음의 땅을 구하러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땅은 믿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그 땅을 떠나라 한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은 더 진실하게 알겠지만,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하란 땅에 살다가 올 때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그의 집에 있는 르브딤을 훔쳐서 올 만큼, 가정의 수호신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올 만큼, 그것을 가져가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만큼 하란 땅은 믿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자기 종 양잡 삼것인 엘리에셀을 보내서 믿음감을 찾았던 이유는 가나안 땅보다 더 믿음이 낫다는 조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질성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는 동일성, 동질성.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제 아내와 살면서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동일된 생각을 품지 못하고 동질된 생각을 품지 못하면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잘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잘못해주는 말로 듣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게 잘해주려고 그 말을 했는데 저 남자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짢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하나는 그것을 좋은 의도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의 짧은 세월을 살면서 저는 아내와 저와 동일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눈빛을 보면 아내가 왜 그런지 알 수 있고, 제 어떠한 행동을 보면 남편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내가 왜 표정이 이러는지를 저와 아내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하지만, 그러나 믿음에 동일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 이단적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아내를 선택할 때, 자기 남편을 선택할 때,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또 이미 하나님의 맺어진 부부로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동일성.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맞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면 같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초년에는 서로가 맞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한 벤치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지난 삶을 이야기하고 살아갈 이야기를 하면서 옆으로 보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태어나고 하란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경험했던 그의 모든 경험들을, 또 가나안 땅에서 불받고 경험한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이미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경험할 것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그가 하나님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서 자라면서 하란에서 성장한 그 중에 있는 여자를 택해서 이삭의 아들로 삼고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는 그 마음의 결정과 그의 확신이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릴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살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면 이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나는 이러한 현실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형편에서 하나님 나를 피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미자립 교회가 금방 자립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에 있는 자식이 금방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많은 현상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이 명한 대로 주인과 함께 맹세를 하고 하나님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땅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운명적 만남이 아닙니다. 운명적 만남은 결혼한 자의 신앙의 고백이지 시작이 아닙니다. 결혼한 난 이후에 여보 당신을 만난 것은 운명적 만남이야. 그렇게 저는 제 아내와 만난 것은 운명적 만남이었어요. 여러분이 결혼한 여러분은 다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 만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선택적 만남.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결혼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했으면 선택의 책임으로 시작돼요. 여러분이 좋아서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와 세무의 의무와 납세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결혼하면 결혼한 자에게 주어진 선택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하나님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해라고 했습니다. 너가 보고 선택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은 이삭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위임한 엘리에셀을 선택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도 잘 알고 이삭도 잘 알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내역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실 것도 엘리에셀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를 볼 때 야, 우리 집안 가문에 딱 맞는 예표를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기준 안에서 내가 내 아내를 판단할 때, 내 남편을 결정할 때 판단의 기준이 확실해요. 그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선택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자를 만났을 때, 저 여자를 만났을 때 우리 가문의 꿈을 이룰 수 있는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내 남편으로 하느라 할 때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할 것인가, 저 여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저 여자가 정말 나의 힘이 되어줄 것인가, 저 남자가 정말 나의 힘이 되어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면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겁니다. 어떤 여자하고 잘 살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행복하지 않은 어떤 다른 여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럼 그 여자를 불러도 행복한 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서 살면 그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행복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삶의 방향도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엘리에서는 하란의 우물가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가운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속담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숲속에 들어간 사람은 나무를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멀리 보면 숲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면 나무가 있지 숲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좀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삶에 너무 급급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라고 그냥 자식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주면 자식이 다음에 잘 될 그 숲을 보지 못하고 자식을 오래 망칠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한 돈 대주고 학비 대주고 밥 먹이고 그저 하다 보면 그냥 그러다 결혼식에 보면 그게 그때 있는 일만 관심을 가다 보면 그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언제나 숲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한계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서 멀리서 장면을 보고 멀리서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분명하고 확신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너무 급급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의 여인이 좋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하면 그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었지 아브라함의 실제의 땅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부유한 가정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서 털을 내리고 살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았습니다. 우선은 그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들의 장면을 봤을 때, 우리 가문의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할 때 마음이 갖고 뜻이 같은 내 고향 땅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배우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 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나를 양보했지만 이미 성인이 되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시작돼서 수천 년까지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었던 배우자를 본인이 선택했던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 가까운 현대사에 일어난 일이지 고대에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도 부모가 선택하고 가문이 선택해서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만 봐도 결혼하는 날에 남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그때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졌습니까?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최근에 선택한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아내를 선택할 때 아들을 알기 때문에 선택해줍니다. 부모는 딸을 알기 때문에 딸을 알기 때문에 그 남편을 선택해줍니다. 가문은 그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들어서 살 걸 알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줍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모는 자기처럼 그러한 어렵고 힘든 젊은이 시절을 보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시되고 자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과거부터 현대까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 경험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조언과 부모의 교정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해주면 그 여자 결혼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제 어머니가 어떤 여자를 하나 선택해 줬어요. 그 결혼하겠다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결혼을 반대해서 제 아내를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선택해준 여자와 내가 살면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랑하고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 지식, 너 경험, 너 실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명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에게 조언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만나면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남이 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 물 하나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낙타 한 마리 물 먹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사람 물 한 잔은 2컵 정도만 다 마시지만 낙타는 바켓으로 몇 바켓씩 먹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에 물을 다 먹여줬어요. 말든 사이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리브가는 그 사람의 필요를 중심으로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 술집에 물이 나오니까 두리박질을 해야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정의 종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밑에 수바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합니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돈 될 사람인지 인정받을 사람인지 능력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결정입니다. 이제 리브가 사는 집에 들어가서
엘리에서는 아들 이삭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여러분도 알지만 내 아내가 어느 정도 사람인가 장모님을 만나보면 됩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아버지 보면 됩니다. 저는 제 큰아들 보면서 딱 저처럼 산다. 제 며느라이도 느껴지지만 자기 아내도 참 잘한다. 또 며느라이는 제 아내처럼 그렇게 살겠죠. 진짜 너무 저처럼. 제가 저 스스로 잘한다고 부끄럽긴 합니다만 근데 그 본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아들 그냥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 삶을 보면 아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책임력이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도 자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면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을 오지 못했습니다. 갈 때 우리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왔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몸을 얻고 아버지의 영적 죽음을 두고 그는 아버지를 두고 가나안을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만나서 성공했고 그의 가문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정,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엎드리는 그의 자녀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자식들을 보면서 저희 동년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많이 부러워합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서 그러는가. 또 우리 자식들도 솔직하게 우리 같은 자식 없으면 이렇게 말해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을 비교할 때 아빠 내 같은 아들 없어요. 내 같은 딸 없어요. 이걸 직접적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게 합니다. 진짜 그런 건 없다. 저 사실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생각하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작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당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대대로 축복을 이루는데 더 마음을 가집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신앙에서 옳지 않은 것은 버리고 신앙에서 유익한 것을 내가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자녀에게 인정받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을 결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대에 축복하시고 구대를 축복하시고 대대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당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점점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올해를 시작하는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던 것보다 그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우리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환경과 조건에서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신앙의 배우자,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 우리의 행복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11월달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나에게 준 삶의 방향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더 버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새벽교회 성도들이 다 받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